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환영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풀어져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짧지만 오늘부터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한 곳을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찾을 건데요. 말씀을 정말 많이 찾을 거거든요. 말씀을 찾는 시간이 꽤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딱 띄워드릴 거고 이게 이제 띄워놨지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든 어떤 사람이든지 복 받고 싶으셔요? 큰 저주 받고 싶으셔요? 그렇죠. 모두가 복 받고 싶죠.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이 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서 이 말씀 똑같이 했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지만은요. 누구든지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뭐가 문제냐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받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전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지금 말씀 앞에 온 겁니다. 유목사 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지금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촥 받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 한 번 얻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복과 저주를 딱 두었어요. 누구 앞에요? 내 앞에 두었어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방금 선택을 다 하셨어요.
복 받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복 받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면이에요, 들으면이에요? 이게 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저씨라 아재 개그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 이 귀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이 교단 저 교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교파 따라 인정 따라 가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들으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요, 말씀 앞에 나온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지금 집에 계시면 뭐 할까요? TV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막 스포츠 보고, 예. 그래서 막 졸리면 이제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이제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종교를 불문하고, 배움을 불문하고, 교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명령하셔요. 명령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는 다 들었는데 마음은 꽉 닫고 듣는 사람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사람한테는요, 귀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대요. 몇 개요? 귀가 몇 개 있다고요? 예. 2개는 뭐예요? 목사님, 제가 한쪽 귀는 잘 안 들려요. 그럼 그분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잘 안 들려도, 2귀가 잘 안 들려도요, 끝까지 하나의 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딱 들으면은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착하게 살아라,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예? 어떤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요,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뭐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해요. 착하게 살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라고요. 절기를 지키라고요. 영생이라니까요. 영생.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생을 명령하셔요. 영생이 과연 뭘까? 사람은요, 이 영생이라는 말을 교회에 와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꿔놓으면요, 이해가 될 겁니다. 영생이 뭐냐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이제 아셨죠? 아이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냐.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아니,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영원한 생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영원한 행복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제는 이거 얻어야 되겠다. 꼭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까요? 행복해야 돼 그럴까요?
그렇죠. 부모는요, 자녀를 못 가르치고 못 입히고, 예, 정말 잘 못 해줬어도요, 부모는 자녀가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예, 어쨌든 간에 행복하기를 바래요. 좀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거 보니까는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뱃속에서요,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두 팔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냐면요, 명령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녀가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돼 그랬더니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엄마, 나를 낳아줬으면 끝이지.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셔요. 이걸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소원이에요. 명령이면서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면,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복은요, 죽을 때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꼭 받아야 될 겁니다.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그렇죠. 자기 손해예요. 예. 여기에도요, 예약돼 있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냥 막 빗조르듯이 막 잘해주고 막 쫄라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번만 들어보자고.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아이고, 기도 안 들리고 나는 들어도 잘 몰라. 난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그래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오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겁니다. 왜요? 오늘 들으면은 뭐 한다고요? 힘들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을 안 들으면요, 끝까지 안 들으면 두 귀로는 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샥 흘러버려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귀를 열고 딱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신을 줬다가 저주받는다. 저주가요, 이 저주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인데요, 여기서 저주도 영원한 저주입니다. 불행인데 영원한 불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하여 뭐 한다고요?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모르고 눈 감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대요. 저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15년 교회를 다니다가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모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15년 동안.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 거네. 그리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4일 동안 듣지만은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여러분은 막 일주일 내내 듣자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녁에 잘 시간밖에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대요. 말씀. 요즘에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듣는 것이 모르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상반절에 보니까는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하나님은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녀가요 뭐 말만 하면요 아이고 잔소리 그만해요. 귀 막고 막 지방에 들어가고 문 딱 잠궈버리면은요 좋아요 싫어해요. 말은 잘 듣는데요 행동은 잘 안 해도요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좋아한다니까요. 말은 듣는데요 다 반대로 해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래서요 안 듣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철이 들어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안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거역한다 이 말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난 믿는 게 따로 있다고. 안 들어. 그리고 귀 막아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죄냐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가 뭐냐면 전보고 우상에게 절하고 뭐 다른 제사 드리는 그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잘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무슨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대요. 그런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는 생명의 길은 꼬불꼬불입니다. 사망의 길은요 넓고 막 빤듯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요 좀 신경을 쓰셔야 돼.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쓰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임기에서 어떤 분이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오래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할머니한테 들었대요. 그 할머니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어떤 문이 있으면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을 찾아서 30년 만에 이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구원을 딱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 여러분 인생에서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떠다고요?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근데 결국이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에요. 알아도요, 잘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요, 그냥. 예? 처삼촌 벌초하듯이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번에 한 주간 짧지만 이 시간에요, 잘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기를 잘했다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어떠다고요?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여기에도 이번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은 지금 오신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죠? 찾는 이가 적다니까요. 여기에 오신 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보는 눈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보고 가자는 겁니다. 성경 따라서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따라, 인정 따라, 교파 따라 가면요,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파가요,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교단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이요, 1,800개 정도 됩니다. 다 한번 다녀볼까요? 찍어 먹어 봐도요, 다 못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 한번 탁 들어보면, 성경 배워보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자,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요, 성경을 배우러 왔습니다. 성경 강연이에요. 외국말로 하면은 바이블 세미나예요. 세미나에 잘 오신 겁니다. 막 부흥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으쌰으쌰 하자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성경에는요,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어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여기다 찾아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 처음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동안에? 잠 안 오면 피고 자고, 벽이 없으면 피고 자고. 예, 막 어떤 집에 가면요, 성경이 배우지도 않은 성경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요, 불교 집안이에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자기 책꽂이에 꽂아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간이 되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읽어보지 않고 오해하는 책이 있다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신기하죠? 이 성경을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로 성경책이 번역이 됐어요. 지금은요, 거의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읽어봤다고 안 읽어봤다고요? 왜 안 읽어보냐면요, 성경책은 종교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읽어보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요,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종교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점점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꼭 교회 다닌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야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일단 덮어놓고 믿어. 너 교회 다니잖아. 믿으라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이 여호와의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읽었어도요, 내가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요, 이 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괜찮겠어요? 배워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인지를 배워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딱 배워보면, 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사람이 받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배워보면 알아요. 성경 안 배워본 사람은요, 성경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호웃음 칩니다. 이게 무슨 과학적이라고? 근데요, 성경을 딱 배워본 사람은, 극히 과학적이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배워보고는요, 우와, 역사책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편지네? 더 잘 배워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 먼저 선자에 알지자 이렇게 썼어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아 쓴 거예요. 에레미야서는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받아 쓴 겁니다. 민수기는요, 민수가요? 민수, 이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5권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도요, 모세오경 그럼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딱 받아 적은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누구를 교훈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바르게 하고, 누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요, 되려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더 많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딱 배워보고는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저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보다 더 모르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배워보고 내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아셨죠? 예, 우리 교회 오니까는요, 모든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해갖고 너무 좋다고, 그러신 분 많습니다.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요, 교회를 이제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걱정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또 이게 말씀 듣는 때가 있어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집회가 있어요. 또 6월 달에는 6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가서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귀기 전에요, 막 전 재산 다 줘요?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 차키 맡기고 내 인간 맡기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도요, 서로 간에 잘 알아야지 뭘 맡기든지 부탁을 하든지 그러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도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죠? 성경도 먼저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이라고 해요. 기점. 서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그걸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시기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요, 여기 우리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오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 안에 기록이 다 맞춰졌어요. 지금은 2026년이라는 소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026년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이 정도는 뭐 다 기본이었으니까 2026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성경이요, 3500년 된 성경을 지금 앞에 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도 1900년 이상 됐어요. 놀랍죠?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어요. 한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사람이 많을까요? 기록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자가 40명 정도 돼요. 약 40명.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받아 적은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요, 그 앞에 막 기자들이요, 엄청 많이 따다다다다 하죠. 이걸 기자라고 합니다. 아침에 신문 내면서 기자 이름을 거기다 딱 기록했지만은 기자의 뜻이에요? 대통령 뜻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배워보면은 에이, 사람이 기록됐지, 이렇게 말하고요. 배워본 사람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이거 알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외우기도 좋아. 도합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보면요,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경전서라고 써 있어요. 한 권인데, 그러니까 한 권이지만은 66권이 전집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전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어요. 놀랍습니다. 성경 배워보면요, 이야, 거기서 인류가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거기서 인류가 끝이 나는구나, 시작도 알고 끝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배워보면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뭐 안 배우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들어본 사람은요, 내가 이번에 잘 배웠구나,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요,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누군가 자기 뜻대로 기록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도 거의 20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요. 이건 누군가 자기 뜻대로 기록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성경 기록이 된 후에 계속 권력에 의해서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성경은 바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본이 하나가 나왔는데 사해 지역에서 나온 그 사해 사본 때문에요. 그런 오해들이 싹 다 풀렸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고대 성경의 필사본을 이 동굴에 숨기게 되는데요.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근데 전합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오늘 쓴 보면 구약 되는 겁니다.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불식됐어요. 이 사해사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보물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보물이에요. 사해사본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라고 해요. 사해사본은 히브리 성경의 신뢰성과 그 백성을 위해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갖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열어봤죠. 힘들 때. 그런데요, 그럴 성경이 아니고요, 나의 생명에 관련된,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모두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딱 배워보면요, 이제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배워보면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도요, 가까운 사람도 대화를 안 하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안 배워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것도 몰라요. 오해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랬대? 왜 나한테 이랬대? 맨 그런 생각만 합니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한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성경 배우기 전에 오해했던 것들이요, 성경을 배우고 다 풀릴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배워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자가 좋아요, 다리 밑에 거지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리 밑에 거지라고 해서. 사람은 뭘 좋아해요? 능력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돼요. 아,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많이 맡기게 돼 있어요. 부탁하게 돼 있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전세금 때문에 힘들어해. 막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전세금이 올랐어요. 1000만 원이나 올라버렸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세 주인이요,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누구 아들이냐면 이재용 씨 아들이에요.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씨 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바보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만약에 어떤 서점에 갔는데요. 이 서점에 갔는데 책 이름이 딱 있는데 윤영균 계획서라고 써져 있어요. 제 이름이 윤영균입니다. 아니 서점에 갔더니 윤영균 계획서라는 책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책이 관심이 가요? 관심이 안 가요?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어요? 읽어봐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아니, 서점에 그 오래된 책인데요. 내 이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내 계획서라고 써져 있다니까요. 읽어봐야 되겠죠. 성경에요. 성경 전서라고 돼 있지만 그 안의 내용에는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읽어보고 안 배워보면은요. 에이, 교회 다닌 사람이나 배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배워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잘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지 성경 안 배워보면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짝사랑하셨다. 무슨 사랑을 하셨다고요?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셨다. 사랑, 짝사랑이요. 짝사랑으로 끝나면 슬퍼요? 기뻐요? 짝사랑이 해보셨습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짝사랑 안 해보면요. 몰라.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야, 내 사랑을 알아봐 줬어요. 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내 사랑을 다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주면요. 그때 짝사랑이 뭐가 돼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짝사랑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근데 여러분 성경 안 배워보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는데요. 그걸 옆에 두고요. 나 혼자 고생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교회 다니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제일 뒤에 장이에요. 제일 뒤에다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빼지도 붙이지도 못하게요. 도장 딱 찍어놨어요. 뭐라고 찍어놨냐면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뭐하는 각인에게요?
그리고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성경에다 더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혼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행복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고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여기다 더하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은 진짜 싫대. 막 지옥, 심판, 막 벌 받는다 이런 말은 나는 싫대. 그러고 싹 빼버린 데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지옥도 없대요. 영원도 없대요. 없대요. 막 싫으니까 다 빼버렸어. 막 하나님이요,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너 천국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 성경책은 이걸로는 부족해. 거기다가 막 더해야 된다고 원리강론을 더하고 뭐 다른 책 여기다 막 이론을 더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요, 재앙들을 그 사람한테 더한대요. 지옥 가서 혼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배워보십시오. 내가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단지 배워보지 않은 것 뿐이에요. 내가 눈 감고 살아왔던 것 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요, 바로 천국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책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어져요. 이 성경책 이렇게 두껍고요, 여기에는요 그림도 없고요, 예, 없어. 맨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여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책에서 낱말 중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해도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든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만 찾아다녀요? 행복 얻기를 찾아다녀요. 어렸을 때는 말 못하니까 응애 하고 울죠. 엄마는요, 젖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면 애기들이 또 행복해합니다. 또 배고프면 또 울고 젖 먹이고 갈아주고. 좀 성인 되면 어때요? 이제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만나보고 사람 만나보고 이것저것 다 가보고 그래도 행복해 안 해요. 막 돈을 벌어보면 행복해지겠지. 막 돈을 떼돈을 막 벌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막 때를 막 밀고 돈을 벌어도 행복해 안 해요. 때 안 밀어보셨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10억을 가지면요, 만족이 될까요? 지금은 1억도 없으니까 10억이면요,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10억 주면요, 100억 벌고 싶은 거예요. 100억 갖고 싶으면요, 1000억 갖고 싶고요. 1000억 갖고 있으면요, 내 자식들 다 1000억씩 주고 싶어요.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할 수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증거를 뭘로 주셨냐면 구약 성경을 증거로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뭘로 주셨다고요? 천국에 대한 증거로 주셨다고요. 아마 이 말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성경 배운 사람들이.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역사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첫 시작, 인류의 시작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이 역사가 나옵니다.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역사가 나와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로 완전히 심판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언어가 6,000개에서 7,000개, 어떤 사람은 뭐 7,500개까지 된다고 해요. 왜 언어가 이렇게 갈라졌느냐?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7,500개 언어가 있는데 언어의 뿌리는 몇 개라고요? 하나래요, 하나. 언어의 뿌리가 하나래요. 나무 줄기는요, 막 이 나무 저 나무 막 가지가 엄청 퍼져 있는데요, 줄기는 하나래요. 언어의 뿌리가 6,000개, 7,500개가 되는데 언어의 뿌리가 하나래요. 이거 언어학자들이요, 머리 아플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많은데 뿌리가 하나래요. 시작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바로 바벨탑 역사를 배워보면은 언어가 하나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노아홍수 바벨탑의 역사는요,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이번에 말씀 듣는 분은요,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뉴스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뉴스 보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뉴스 보면요, 똑같아. 그리고 에덴 동산 역사를 지금 배울 건데요, 에덴 동산 역사가 바로 호르무즈 그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거 지금 기회가 된 겁니다. 이때 놓쳐버리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에덴 동산 노아홍수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를 믿으라는 걸까요? 확인해 보자는 걸까요? 요거 확인해 보자는 거, 확인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증거가 진짜면은 천국이 있을 것이고, 이 증거가 가짜면 천국은 없을 것이고. 자, 여러분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은요, 미국이 없다 그러고 미국은 지구상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주먹 쥐고 싸웁니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미국을 안 갔다 왔지만은 증거를 통해서 믿고 있어요. 미국 안 갔다 왔지만은 신문, 방송,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미제 같은 걸 가지고요, 안 갔다 왔지만 발로 내딛어보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을 믿고 있어요. 그죠? 믿고 있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 한 번 여기 있는 사람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장담하죠? 왜? 그 나라 저도 잘 안 갔다 봤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뉴스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콩값이, 옥수수값이, 밀값이 천정부지로 뛴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렇구나. 미국은요? 미국은 이렇게 믿으면서요, 천국은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꼭 가봐야 되죠. 왜 그런 신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안 갔다 와도 믿고 있으면서요, 천국은요 절대 없대요. 죽어봐야지 안 돼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 역사를 통해서, 노아홍수 역사를 통해서, 바벨탑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뭘로 소유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에덴 동산부터 이스라엘 역사까지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역사를 딱 배워보면 증거가 사실이면은 안 죽어봐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네. 죽음이 끝이 아니래.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해도요,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 하나님 만나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셨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율법이기도 하지만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는다는 말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좇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따를지니 이 말이에요.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바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잘 배워보고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요, 두 철로 위를 쫙 달리는 것처럼 성경 탁 배워보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탁 배워보면은 이제, 이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기차를 모두가 이제 타야 돼요. 탔어요.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출발을 했구나. 굳이 기차에서 뛰어내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기차는 어떻게 달려야 돼요? 성경에 나온 길을 달려야 되는데 바로 성경에 나온 율법이라는 철로와 증거라는 철로 위를 벗어나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근데요, 언젠가 모르게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증거 위를 달리지 않고 많은 다른 것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애언하고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는요, 탈선을 한 겁니다. 이 기차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이 철로를 벗어나는 겁니다. 사고예요, 사고. 탈선이죠, 이거는.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율법과 증거라고 하는 그 철로 위를 쫙 달려서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영생을, 말씀 끝날 때 영생을 나는 얻었다 하면요, 우리는요, 참된 행복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 것이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헤매고 줄이고 그리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저주한대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뭘 믿은 거예요? 성경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 믿은 겁니다. 성경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 들어가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말씀, 교회를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안 배우니까, 성경 안 들어보니까는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지금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요, 믿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저는요, 그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잘 들어본 사람은 마음에 딱 믿어질 겁니다. 믿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전도가 뭐냐면요,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해주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면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되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가장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안 들어보면은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 다닌 사람,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성경을 전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장로, 권사 이렇게 하는 사람도요, 같이 이야기해 보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알죠.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천국 가겠지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기차를 모두가 탄 겁니다. 절대 내려서는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다른 때는요, 막 7일, 일주일 동안 듣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4일 동안만 듣으니까, 오늘 빼버리면 며칠 들으면 돼요? 3일 들으면 끝나요. 아셨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봤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지으신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양심 있죠? 싸울 때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이거 이러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요? 제가 한번 칭찬 한번 해드릴까? 기분 나쁩니다. 양심 없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여기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은 옳은 소리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의 법을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TV를 딱 보면서요, 옳고 그름을 척척 분간한다니까요. 길거리 가다가요, 누가 이렇게 잘못한 걸 보면요, 마음에 탁탁 걸려요. 뭐가 걸려요?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아셨죠? 왜 그런다고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아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만물, 역사, 양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다 들어보고도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학교 졸업 못하면요, 졸업장 줘요, 안 줘요?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되죠. 제가 그 훈련소를 갔는데요, 유급이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훈련소 나올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배워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뭐 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자,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늘에 뚝 떨어졌을까요? 이 건물은요, 땅에서 솟았을까요? 하늘에 떨어졌을까요? 지은 사람이 계셔요. 지으신 분이 여기 계셔요, 지금. 네? 여기 하늘에 뚝 떨어졌다 그러면요, 지으신 분이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겠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서울에 이렇게 큰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서울이요, 국제도시. 정말 이렇게 큰 도시가 없어요. 저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답니다. 근데 저기에 내 집 있어요,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마 저 집 있다가도요, 저 집은 또 없어도 돼요. 네, 영원한 집을 만드시면요, 저 정도 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정선입니다. 정선. 여기가 정선. 이 정선에 집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저 집 중에서요, 정선에 있는 집 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집이 있다든지 땅에서 솟아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본당과 교육관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누가 지었을까요? 예? 말벌이 지었어요, 말벌. 이 말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쏘이면은 죽어요. 요거는요, 이게요, 이파리가 다 낙엽이 지고 나면요,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새집이 있었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는 새집이 있는 줄 없는 줄 몰랐는데요, 낙엽이 지고 나니까는 새집이 있어요. 저 집은 누가 지었어요? 이건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걔가 지은 게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누가 지었을까요? 이 지구는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이 사는 이 지구는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건데, 사람이 짓지 않았어요. 6조 톤이라고 해요. 이 무게가 6조 톤이라고 합니다. 이 둘레가요, 43,000km. 저는요, 지구를 2바퀴 돌아봤습니다. 선교 여행 때문에 2바퀴 돌아봤는데요, 이 지구가 굉장히 크고 넓고, 그 다음에 지구는 우리 시대에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면요, 판단받고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지구는요, 성경이 과학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면은 식물이 있어요. 지각이요 40km래요. 40km. 40km가 지각 두께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멘틀이 있는데 뜨거운 층이 있어요. 더 들어가면 더 뜨겁고요, 더 들어가면 불이 있는데 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내액을 자꾸 문지릅니다. 내액을 문지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동식물이 살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화성은요 없어요. 지자기가 없어요. 지구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자기가 없으니까는 화성은 계속 태양풍이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달은요, 달도 없습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 속에는 뒤집어지는 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요, 이걸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알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이 지진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80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은 언제 기록됐다고요?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지으신 분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욥도요, 이거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욥이요, 땅 파고 들어가 봐서 알았을까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불이 있는 줄을. 이게 땅 파고 들어봐 가지고는요, 이야 진짜 불이 있네 그랬을까요? 그 불 보자마자 다 타져버렸겠죠. 이 지구는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욥기 38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 도량이 뭐냐면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도량 크기.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아냐? 이 정도의 크기여야 됩니다. 딱 맞아야 돼요. 이 정도 크기여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승,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서 정확하게 이 거리를 지구가 돌아야 돼. 이 거리를요,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냉동됩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금성은요, 너무 뜨거워서 거의 한 500도 가까이 되거든요.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구에만 물이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금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지구 크기에 태양과의 거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정했냐? 아니요, 저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지으신 분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밖에는요, 딱 아주, 예, 방어막을 쳐놓고요, 밖에는 큰 방패별들을 놔가지고 밖에서 오는 유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지구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명의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 이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요 라이프 존, 여기를 돌아야 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을 하면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에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욱이 이 궤도가 그림처럼 7%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대요. 칼날과 같다고요. 과학자들은요, 이 라이프 존을 돌고 있는 지구는요, 칼날 위를 돌고 있다고 해요. 아주 정밀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설계하신 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계 잘 맞으면 좋아요? 잘 안 맞으면 좋아요? 막 시계가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막 그래요. 그럼 이거 계속 차고 다녀요? 버려요? 버려버리죠, 이거. 근데 뭐 싸도요, 이건 뭐 한 3만 원 돼도요, 시계 진짜 잘 맞습니다. 차고 다녀요.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저는 차고 다니지만 이거 설계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고장나면 제가 고쳐요. 병원 갖다 줘야 돼요. 자동차 정비소에 갖다 줘야 돼요. 시계방에 갖다 줘야 돼요. 왜요? 시계 고칠 수 있으니까. 자동차 정비소에 갖다 줘도 이거 못 고칩니다. 누가 그 준승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이 절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름 있죠?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윤 누구누구,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직함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스로 자자에다 필연 연자를 쓰는데 하나님 이름과 똑같아요. 자연은 참 위대해. 자연은 참 아름다워. 자연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필연 연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자, 봅시다. 우주. 그럼 우주는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는요, 이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계에 들어있어요. 이 우주라는 뜻이 뭐예요? 지부, 집주. 이 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집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우주도 지으신 분이 계셔요. 이 우주가 진짜 하나님 지으셨다면요, 이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혹시 빨갛게 보이신 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하늘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하늘 색깔이 검대요. 그럼 내 눈이 틀렸던지 성경이 틀렸던지 그러겠죠. 욥기 38장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 사람의 가까이 있는 의복이나 강보 이런 걸로요 하늘을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하늘 색깔이 검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50장 3절에는 분명하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대요.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파란 색깔인데 검대요. 이거는요, 우주 밖을 나가보면 이해가 돼요. 우주 밖을 탁 나가봤습니다.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과학자들은요, 하늘색이 검다고 말하는, 칠흑같이 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주 밖을 나가본 것은 지금 7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은요, 욥기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지구를 지으신 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증거를 남겨놨어요. 지구 밖을 나가보면 달이 떠 있는데요, 하늘은요 검어요. 빛의 산란에 의해서 우리에게 파랗게 보일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하늘 색깔이 파랬으니까 망정이지 빨갰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불안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았겠어요? 못 살죠. 그렇죠? 파라니까요. 아주 눈에도 그냥 건강함이 있잖아요. 현재 지구 우주로는요, 큰 폭발에 의해서 생겼대요. 빅뱅이라고 하죠. 큰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멋있게 말한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폭파시켜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것이 진짜 진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면요, 폭파시켜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폭파시켜버려야지. 그러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폭파시키면요, 건물주가 된다는데. 건물주 돼야죠. 네? 건물주는 저물주보다 더 높다면서요. 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우주에는요, 빅뱅 우주로는요, 절대 하늘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허공이 있으면 안 돼요. 밀도가 동일하다는 가상하에 이 우주론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공간이, 빈 공간이요, 북편 쪽에도 있고 남방에도 있고 곳곳에요, 이런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에 나왔는데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누가 알고 싶었대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실어놨어요. 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냈는데 북두 칠성 뒤 지름이 몇 광년이요? 3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요, 허공이 3억 광년이래. 3억 광년. 아무도 안 놀랍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예요. 절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는 북두 칠성 뒤에 이런 공간이 나오니까는 신문에 나온 겁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셨고 그 공간을 우리는 지금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지구,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줄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애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지구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반듯하니 그릴까요? 동그랗게 그릴까요? 이게 아주 이제 상식이 됐어, 상식. 배웠든 못 배웠든 지구는 동그랗다는 걸 모든 사람이 상식이에요. 네, 3,500년 전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욥은 바다 기록한 겁니다. 욥이 물어봤을 거예요. 몇 번 물어봤을 거예요. 땅이 왜 공간에 달려 있어요? 너는 기록해 놔. 수천 년이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이 생길 거야.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습니다. 폭발은 크든 작든 파괴를 의미하지 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빅뱅 우주론은요,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요, 빅뱅 우주론은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폭발은요, 파괴를 의미하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우주. 제가 아까 작은 집, 우리는 작은 집을 하나 우주를 봤고요. 대우주. 이 하늘에는요, 대우주가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여기에 땅에 살고 있지만 대우주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대우주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관심 없죠? 모든 별의 수가요, 7 곱하기 10의 22승. 관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표현을 해봤어요. 세계의 모든 해변과 사막의 모래 알갱이의 10배래요. 10배. 여러분 강릉 앞바다 가서요, 모래 요렇게 딱 집어다가 집에서 탁 퍼놓고 한번 쉬어볼래요? 못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이 한 움큼도 못 쉰다니까요, 사람은. 모래를. 근데 이 대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수가요, 해변에, 모든 해변에 있는, 사막에 있는 그 알갱이에, 모래 알갱이에 10배래, 10배.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사람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요, 너는 이 정도만 축복받아, 이런 게 없어요. 너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또 이렇게 또 말을 하셔요. 시편 147편 4절 5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한대요. 셀 수 있대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지금 정말 더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배워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안 봤으니까 이건 다 저절로다, 저절로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나 안 봤으니까, 이 집 누가 지은지 모르니까 나는 몰라. 누가 지었는지 난 관심도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라고 하면 이것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나무가요, 비어나가지고 이렇게 쫙 쌓여졌는데 태풍이 왔어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이 나무가 하늘로 쑥 올라가더니 태풍이 확 멈추면서 소마구간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막 나무가요, 착착착착 착 해가지고 그냥 소마구간이 툭 떨어졌는데 소마구간이 만들어졌어요. 믿어져요? 저절로라고 하면 이거 믿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절로를. 이 안에 살고 있던 소가 나와서 웃는다니까. 그걸 믿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기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의 한 가지 소원이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비행기가요, A380인데 지금은 중단됐어요. 만드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상에서 만든 여객기 중에 가장 큰 비행기가 A380입니다. 이 A380이요, 한국에 떠가지고 브라질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수만 미터 상공에서 떠가지고 헤매지도 않고요. 그냥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조종관이 있어요. 아주 정밀한. 이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비둘기는 머리가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머리가. 근데 엄지손가락만 한데 이 비둘기는요, 그런 조종관이 없는데 헤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더니요, 새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저는 안 넣습니다. 여러분 넣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넣었다면 실토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둘기를요, 군사용으로 사용해서 군사용 우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요. 이 딱따구리과가요, 지구상에 180종이 있대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만 9종 있어요. 9종. 근데 딱따구리가요, 다 나무 속에 있는 곤충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도토리 먹는 놈도 있고요, 즙을 먹는 놈이 있고요, 예? 곤충을 또 이렇게 혓바닥을 탁 넣어가지고 빼먹는 놈이 있어요. 다 그 능력이 다 달라요. 아니, 딱따구리면 다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마다 다 능력을 달리 부여한 겁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딱따구리도 도토리를 무척 즐겨 먹습니다. 딱따구리의 부리는 성능 좋은 드릴과 같습니다. 녀석은 나무에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저장합니다. 한 나무에 뚫어놓은 구멍들은 모두 합해서 6만 개의 도토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보관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도토리는 점점 말라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멍에 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누군가 훔쳐가기도 쉽고 밖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구멍을 너무 세게 막아 놓았다가는 껍질이 부서져서 도토리가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먹이 창고를 잘 관리하려면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먹이 창고가 있어서 가족 모두는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파놓은 이 구멍들은 뭘 저장하려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멍은 딱따구리의 일종인 즙발이 딱따구리가 파놓은 것입니다. 구멍의 깊이는 나무 속을 흐르는 수의 개 통로에 닿을 정도입니다. 즙발이 딱따구리는 수액을 먹고 삽니다. 녀석은 최고의 조각가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수액샘을 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요. 이제 여기 딱딱하게 자주 오거든요. 여기에 오면은요. 이야, 신기해요. 여기는 청딱따구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쪼아가지고 벌레를 꺼내 먹는 애가 여기 많이 오거든요. 봄을 알리는 소리예요. 한 4년 있다 보니까는요, 그 소리 나면은 이제 봄이 됐구나, 이건 우리가 아는데, 이런 능력을요, 다 각각 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안 봤으니까, 몰랐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 핑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평생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고 이거를요, 평생을 봐온 겁니다. 한 번이라도 틀리게 하던가요? 해가 막 떠버리다가 아예 뭐 나 오늘 피곤해 안 떠. 오늘은 동쪽은 너무 심심하니까 오늘 남쪽에서 떠버릴래.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만큼 하늘에 구름이 뛰든 어떠든 간에 동쪽에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해가 뜨고 서쪽으로 탁 집니다. 달이 뜨고 지고 누가 그렇게 설계해 놨을까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계절이 바뀌고, 예, 계절마다 먹는 것도 다 달라지고요. 예, 요즘에는 막 기술이 좋아서 막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막 효자들이요, 그 눈밭에 가서 막 딸기를 따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눈밭에서 따요, 하우스에서 따요. 하우스에서 따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계절에 맞게 우리 건강에 딱딱 맞는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이요, 몸에 좋은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우주를 탁 만드시고요,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으로 거하게 일정 기간, 필요한 기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서울 갈 때요, 휴게소에서 딱 들려보니까 휴게소에 살기가 너무 좋아. 화장실 있지, 뭐 휴게소 있지, 막 먹을 거 있지. 거기서 짐 풀고 서울 안 가고 살아요. 서울 가야 돼요. 결국에는 서울 가야 돼요. 이 세상은 휴게소와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근데요, 사람이 자기의 목적지를 모르면요, 휴게소에서 목숨 걸고 산다니까요. 그 죽을 때 후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휴게소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싫든 좋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요, 영원히,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요. 70년, 80년 살면 끝나요. 70년, 80년 살면 끝나요.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막 목이 말라요. 그럼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는 아우 시원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 치고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속여서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 제가 여러분 속여갖고 뭐 어디다 쓰려고요?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려면요, 이 전기 다 돌려야 되고 방송 다 돌려야 되고, 사실은요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을 탁 얻으면은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요. 죽을 날을 딱 알려주면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기 5분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요, 5분 딱 돼가지고요, 마음 딱 잡고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죽을 날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 겁니다. 꼭 늙어서만 죽어요? 어려서 죽어요? 어려서 죽습니다. 어려서 죽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 사람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겠어요? 성경 배워본 사람이 알죠. 사람이나 동물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은요, 혼이 위로 올라가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버려요.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그런데 존귀하죠? 왜 귀하냐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대봐요? 코에다 이렇게 대보면 알아요.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요, 심장은 한 15분 정도 더 뛰더라고요. 귀도요, 한 15분 정도 더 열려 있대요. 야, 그래,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몸 밖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죠.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은,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사람이 딱 돌아가시면요, 혼불 봤어, 혼불. 혼이 나가더라니까. 이런 말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보면요, 몸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자기가 봤대요. 눈으로 봤대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요, 즉시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더래요.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왜 만일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다 만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이 집, 이 흙으로 지어진 이거를요, 흙집,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무너지면 끝입니까? 이렇게 탁 죽으면 끝나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누가 알까요? 성경 배워본 사람이 알아요. 성경 안 배워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공동묘지 가보면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 없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대. 이런 말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빈집, 시체예요, 시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영혼이 딱 빠져나간 것을요, 그 빈집이라고 하고 시체라고 한다고. 평생을 60년, 70년 같이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면 옆에 놔요. 갖다 묻어버려요. 60년 살아놓고 죽었는데 왜 무서워해요? 빈집이니까. 여러분 산속에 갔는데 집이 하나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산에 가서 짐승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짐승은 여기 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사람은요, 도망가요, 안 가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있다니,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모르고요, 끝까지 가면은요, 죽을 때요, 몸이 죽고 영혼도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희는 누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영벌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을 끝까지 짝사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벌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거예요. 성경을 듣다가요, 교회 다니다가 아니고 성경을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요, 마음에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뭔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끝나게 안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면 두 개의 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복이 있고 하나는 저주가 있을 겁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 뭐냐면 사실로 입증할 수 없다면, 사실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입증이 안 되면요,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만약에 사실로 입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취함도 없으면, 애언은 해놨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애언한 것마다 이루어지고 모든 애언이요 착착착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이고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증언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성취함의 역사, 애언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배울 겁니다. 증언의 역사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는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예요. 성취함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내일 배울 겁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전도하시고자 하는 마을마다 보냈어요. 마을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요,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탁 무시해버리는 거죠. 눈 감아버리는 거죠. 세상은 다 있는데요. 눈 감아버리면 어때요? 안 보이면 없는 거죠, 뭐.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증거로요. 이 에덴 동산 역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진짜 에덴 동산 역사는 사실인가?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요. 한 혈통이래요. 지구에 사는 사람은. 한 혈통이라는 말은요. 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한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이 한 분이라는 것 아셔요? 생각도 못하죠. 우리는 각자 다들 성씨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요. 미완성 족보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그 족보에다 성경을 딱 올려놓잖아요. 완성이 돼요. 족보가 완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족보의 최종적인 족보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족보도 없대.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도 안 드리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족보가 완성이 되고 진정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했습니다. 왜요? 족보를 무시하고 조상을 무시하고 조상을 안 믿는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 오해예요.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내 조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를 올릴 수 있어요. 제사의 근본 받으실 분 한 분인데 제사를 받고 복을 주실 분은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조상신이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로 타락해버리고 변경돼서 그러지 진정한 제사의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는요. 이제 한 혈통이가 안 믿어지는 거죠. 각 대륙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을 떠나서는요. 다 소경이에요. 다 벙어리고 다 귀머거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회를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얻은 거예요. 이제는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기회를 걷어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족보, 제가 족보라고 했죠.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교회 다녀서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이 말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대적인 증거예요. 부모는 그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지만은 복을 저주로 바꾼 것이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자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5장 2절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많은 연구 자료 보면요,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사람이라고 하자 이런 것은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모르면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누구라고요? 아담.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Y 염색체가요,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학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이, 사람이 사람이지, 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마음에 얻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허공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허공이 있어요. 이걸 채우려고요, 결혼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죄도 지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다 해봤지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허공을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더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지 알게 될 거고, 깨닫는다는 말은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도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짐승처럼 끝나면 안 돼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러면은요, 짐승처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만 참석하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참석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면요, 기회는 박탈되고 후회만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나에게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음을 넘어가 보십시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고, 내 영혼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를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믿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은 대로 천국 가든지 안 믿은 대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자는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기회를 분명히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에서 성공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끝까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앞에 내일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꼭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